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습니까? 그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바알, 곧 내 주인이라고 일컫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지만 아직 엄마와 아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자기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와 아빠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인 성령 세례 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청년이 결혼하여 가정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년들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하신같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곧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남편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남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남편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사모하는 여자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여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것을 받아 적으라고 하셨는데 재빠르게 노트에 적고 딴짓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 여 선생님이 다가와서 너네 노트에 적지 않니 하고 나무라시면 제 노트를 내보이며 저는 벌써 다 적었는데요 하며 여 선생님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 선생님이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 하시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여 선생님의 심부름을 할 때도 있었고 무슨 말만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 선생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여 선생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니까 하기 싫은 심부름도 순종도 다스림도 받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신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남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남편이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이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아직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와 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해야 주님께 나아가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기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의 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하려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루 동안에 하지 않아 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네, 이걸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많이 탕감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해야 더 많은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은 도무지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없기에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같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부함과 건강함과 복과 성공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저주입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휴거하지 못하기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신부들은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결국에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무조건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모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아니하면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사모하는 단계는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깨달음을 받냐면 이미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미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기 전에는 부담을 느낄 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해야지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처음에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니까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니까 모든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이미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도 이미 나랑 하나가 돼서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이게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딴 말이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스림을 받기 전에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하기 전에는 뭐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순서란 말이에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니까 뭐예요? 이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리 항상 기뻐라 그래도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 백성이죠. 마귀는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 백성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럼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 마귀 통치를 받지 말고 주님의 통치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말씀 중에 사모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다스림을 안 받죠. 그러니까 누가 오른뺨 때리면 나도 때린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아예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순종할 거야 하고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이 말씀을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 이것까지 깨달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미 나예요. 내 영과 혼과 몸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사모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많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비춰보면은요, 노상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때도 많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옛날 내 마음으로 내가 행동할 때, 말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맞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였었는데 내가 또 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마귀 저주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넘어졌어도 넘어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죠.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를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실력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아이고 이 말을 들을까 하고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지금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사모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모하기 위해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면 더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거치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제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섬겼던 바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던 주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망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여러분으로 남편이신 주님을 멀리하게 했던 바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까?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남편인 주님과 하나가 되셨다면 이런 바알들의 이름을 여러분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염려라는 바알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불평이라는 바알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미움이라는 바알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교만이라는 바알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한 영과 한 혼이 되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가 뭐지? 불평이 뭐지? 미움이 뭐지? 교만이 뭐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미적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미적분이라는 용어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기억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면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을 보고 듣고 해왔기 때문에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을 계속해서 이긴다면 결국에는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교만이라는 말은 알지만 그 내용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미적분이라는 말은 알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보는데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데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득 나오는 생각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를 알잖아요. 무엇을 보기만 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왔단 말. 특히 판단정제가 심했어요. 진짜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은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버렸으면서 지금은 안 버린다고. 아니 왜 길거리에다 저런 걸 버려?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나와요. 참 신기한 거예요. 화장실 가면 이게 어떤 분들이 침도 안 나오는데 꼭 그 보병기 앞에서 칵 하고선 이게 안 좋은 안 나오는 걸 그걸 끌어내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이걸 들으면 아니 틱인가 저거 왜 저러고 있어? 나오지도 않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왜요? 밤날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근데 꼭 화장실에 어떤 어른들이 오면 꼭 가래침을 거기다 뱉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거 본 대로 이게 들어온다고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듭나가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보기 흉한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나왔던 일들인데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아이고 저거 그냥 안 나오는 건데도 왜 저렇게 굳이 저걸 킥킥대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하든 뭐라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안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 말이에요. 진짜 누가 옆에서 떠들고 어떤 짓을 해도 안에서 진짜 안에서 생각이 오니까 내가 신기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아니 나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들이 그 장난을 치니까 요 앞에서 멀리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요 앞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아니 걔네들 아무리 장난쳐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주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애들 그냥 진짜 애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를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봐도 진짜 생각이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안에서 아니 쟤네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고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오면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야 이 사탄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가 왜 신경을 써 하면서 이런 대적을 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분적분, 미적분 저 용어만 알아요. 내용 하나도 몰라요. 왜요? 38년 동안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수학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지? 불평이 뭐지?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도 1년만 여러분 염려 안 해봐요. 잊어버립니다. 진짜 염려가 1년 동안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염려가 뭐지? 이런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욕을 하려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욕을 좀 하려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욕을 몰라요. 어린 애들 중에 욕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왜요? 이미 다 지워져 버렸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무엇을 들을 때마다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가만히 있어도 문득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얼마 전까지 했는데, 이제야 아무런 생각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부를 때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88년 7월에 거듭나고 2년이 지나서 이 싸움에 대해 주님이 우물을 파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퍼내고 하다 보면 돌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깨트리고 계속 흙을 퍼내다 보면 결국에는 물이 조금 나오게 된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퍼내면 물이 쏙그쳐 우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싸움을 1991년부터 1997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으니까 몇 년을 한 것입니까? 약 7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자 이삭이 다시 판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부터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한 지 9년이 돼서야 이제 흙이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안전지대로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스가랴 9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집이 되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을 둘러 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보심으로 압제자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어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고 그들이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날에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고 여러분을 평안히 살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악한 짐승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떠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없는 몸이 되어 평안히 살고 안식할 것입니다.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신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함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부, 여러분 이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죄를 기억하지 않나, 그래서 죄가 나오지 않는 그 수준까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 길을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